오늘 말씀은 에스라 1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 10장 1절부터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이 백성들의 죄를 알고 에스라가 9장부터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합니다.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얼굴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그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느라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은혜로 회복시켜 주셨는데도 또다시 계명을 지키지 않았으니 어떡합니까? 하면서 10장 1절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엎드려서 울며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요? 죄를 자복했다. 본인의 죄는 사실은 아닌 거예요. 본인이 리더로서 이제 백성들을 인도하고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사명이 있는 리더가 이 백성들이 이 죄를 가지고 내 죄와 같이 여기며 정말 회개하고 통해 자복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나는 괜찮은데 너 때문에 힘들다고, 하나님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이 큰 은혜를 입은 자가 다 멸망받았어야 될 이 죄인이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계명을 어겨서 또 다시 진노를 사게 됐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거는 백성들이 또 큰 고난을 당할까 봐 또 하나님께 죄를 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갈 수 없기에 그러니 이렇게 통해 자복하며 기도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가정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목사님이 이 교회 문제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편을 가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겸손히 내 죄 때문입니다. 내가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할 때 그때 교회가 하나가 되고 가정도 부모님이 먼저 아니 믿음 있는 자가 먼저 회개하며 왜 저래라고 하지 말고 이것을 내 죄처럼 생각하고 하나님 몰라서 저렇게 그렇습니다 하면서 회개할 때 그때 가정이 하나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회개하러 다시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성전 앞에서 에스라가 기도하고 회개하며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모여들었어요. 근데 그 백성들은 누구냐? 남자, 여자,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회개밖에 없는 것 같아요. 회개가 하나님 앞에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 되고 이 진노가 멈추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기도하는 그 한 사람, 그것도 기도가 아니라 저 사람을 변화시켜 주세요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관계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자복하는 거예요. 저들이 몰라서 그러는데 또 죄를 졌어요. 하나님 어떡해요?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하고 내 죄인 것처럼 그게 이제 중보의 기도는 내 죄처럼 기도하는 거죠. 저들을 객관화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의 죄가 내 죄인 것처럼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자복할 때에 그때 그 백성들이 모여서 정말 같이 통곡하며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였다.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리더가 아무 죄가 없는 걸 알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2차로 귀환시키는 그 많은 헌물과 또 많은 이 백성들을 또 데리고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고 하는 거 알지요. 그런데 이 에스라 제사장 총독으로 온 이 에스라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 걸 그들이 알아요. 백성들이 알아요. 그런데 내 죄처럼 통곡하고 회개하고 성전 앞에서 울고 하는 그 모습이 아, 이게 우리가 회개해야 될 죄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본인들은 그게 죄라고 못 느꼈어요. 뭐 내가 좋아하는 여자 만나서 결혼하고 그냥 말씀을 놓치니까 말씀에 신명기 7장 1절에서 3절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그러면 유혹을 받아 우상 숭배를 해서 하나님과 멀어진다. 이미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없었어요. 말씀을 알려주는 자도 없었어요. 거기에는 제사장, 레위인들,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들도 같이 동참하고 이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말씀을 버리면 내 뜻대로 살거든요. 그냥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준행하는 이 에스라가,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네가 가야 되겠다. 네가 또다시 가서 가르쳐야 되겠다." 그러니 말씀을 무장된 자가 다시 회개를 촉구하고 말씀을 아니까 촉구하고, 이들이 그랬을 때에 '아 이게 죄구나.' 정말 성전 앞에서 정말 통곡하며 계속 회개하는 이 모습을 통하여 백성들이 하나하나 모이는 거예요. '아 이게 죄야.' 많은 사람들이 죄가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살아가요. 아니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사는데 나는 예배하잖아. 예배가 아니라 진짜 영적인 예배가 로마서 12장에 말씀하잖아요. 이 세대를 따르지 않는 거야. 이 세대를 따르지 않는 거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살아가는 것이 산 제물이 되어 드려지는 영적 예배니라. 그런데 우리는 교회 와서 예배 한번 드리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생각해요. 교회 한번 와서 예배하는 게 말씀에 순종했다고. 삶의 영적 예배, 진짜 하나님의 받으시는 산 제물의 삶은요 가지 않는 거예요. 진짜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예배가 삶 가운데 있어지고 나서 드려지는 이 안식일 예배, 이 예배는요 어마어마한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안식이잖아요. 완전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는 이 안식일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주일날 예배 이거 어마어마한 예배거든요. 하나님하고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고 모든 것이 용서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여서 이제 말씀을 행할 수 있는 힘을 받게 되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 예배 그때는요 정말 이 주일날 예배, 주님 부활하신 날에 드려지는 예배는요 부활 신앙을 갖게 만들어요.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그런데 그게 언제 그렇게 해요? 가인과 아벨의 예배처럼.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아벨의 예배를 받았어요. 가인의 예배를 왜 안 받았어요? 너 선을 행하라. 너 선을 행하라. 너 예배를 받을 수 없다고 하나님이 너 삶을 조명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삶을. 가인이 동생을 미워해서 그래서 예배도 안 받아 주셔 제물을 받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너와 가인과 가인의 예물을 받지 않으셨다. 그러나 동생 아벨과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어요. 그는 삶의 예배를 드린 거예요. 형이 그렇게 미워하는데 그녀 형이잖아. 때리고 욕하고 다 했을 거예요, 동생을. 근데 동생이 형을 그래도 미워하지 않고 맞대응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지 않아요. 예배를 받지 않으면 알아야 돼요. 우리 예배가 기쁨이 없어졌어. 그리고 설교가 듣기 싫어. 이거는 지금 내가 삶의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받아줬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 동생만 없으면 내 예배를 받을 거야. 그러고 그 미워했던 마음으로 불러가지고 돌로 쳐 죽여버려요. 하나님이 그러지 말아라. 너 이러면은 너 죄가 너를 삼킬 것이다.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돼. 미워하지 마. 그런데 미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삶의 예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멀쩡히 예배를 잘 드리는데 왜 예배를 안 받으셔요? 너 지금 삶의 예배가 안 됐어. 하나님은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회개하라고, 그래서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 있는 인생을 살라고 사건도 보내시고, 그리고 예배도 때로는 은혜가 안 돼.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은혜가 안 되면. 너 지금 삶의 예배가 뭐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우상 숭배를 한다는 거죠. 내 가인은 하나님도 온전히 섬기지 않지만 동생은 결국은 돌로 쳐서 죽일 만큼의 미움이 있는 거예요. 미움이요. 여러분, 이 미움이 그렇게 마귀가 좋아요. 마귀는요 한 가지 하는 것 같아요.
우상 숭배하고 하고 그다음에 미워해. 이거 딱 두 개인 것 같아요. 그게 계명이잖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자고 우상 숭배하고 그다음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미워하게 하고 마귀는 하나님의 계명을 반대로 하니까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기쁨이 없는 거예요. 교회도 기쁘지 않고 기도해도 하늘나라에 올라가지 않아. 왜요? 죄로 막혀 있으니까. 그러니 답답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빨리 우리는 이렇게 에스라처럼 내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아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찬양을 우리 전사님이 너무 은혜가 되게 했어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가 있어요.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네가 연약해서 또 죄를 졌구나.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셨잖아요. 운명하셨어요. 그런데도요 이 옆구리 로마 병사가 와서 옆구리를 찔러서 물과 피가 확 다 쏟아내서요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쏟아내신 거예요. 너희가 죽을 때까지 지을 죄를 나는 용서할 거야. 난 너를 미워하지 않을 거야. 너를 살리러 왔어. 그러니 누구를 우리가 사랑하겠어요? 그 좋으신 하나님 끝까지 용서하시고 보살피시고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어마어마한 사랑과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데 근데 이웃을 우리는 사랑하라는데 사랑하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어요? 함께 할 수가 없으니 답답한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모든 이들을 다 사랑하게 되면 그때는 천국의 딴 때가 천국이 아니라 그때가 천국인 거예요. 점점 깜깜했던 이 마음이 흑암의 나라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거예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 심령을 세워 가시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에서 마귀가 주장해서 정말 답답하고 정말 고통스러운 이 심령은요 미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한 명 한 명 아니 무의식에 두었던 어렸을 때부터 상처받았던 누군가라도 다 하나님이 소환해서 다 용서하라고 다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용서하면 그때가 천국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가진 걸 가지고 이웃을 섬기고 밥 사주고 하면서 사랑할 때에 그때 우리가 물질의 욕심도 내려놓고 천국을 누려요. 그때부터는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해요. 날마다 삶이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의 삶이 기적인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천국을 누리겠냐고요. 저는 막 너무 감사해요. 이 은혜를 지금 누린다는 게 이게 형통의 복이거든요. 요셉이 형통했다 그래요. 구약에서 언제 형통했어요? 그가 노예로 있는데 형통하다고 표현해요. 이거는 세상에서 노예로 있는데 어떻게 형통해? 노예로 있는데 그걸 형통이라고 누가 얘기해요? 불쌍하다, 저 팔자 안 됐다. 아이고 노예로 저게 끌려왔구나. 집이 가난한가 봐. 아니요. 형들이 사악해가지고 미워해가지고 그래서 팔아버린 거예요. 얼마나 악해 형제들이 미워해서 팔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 그럼 얼마나 밉겠어요. 그 형들을. 그리고 눈 뜨면 일해야 돼요. 그냥 평생 일하다 죽는 인생이 돼버려도 팔렸으니까 그 시대에. 그러니요 그 미움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미움이요. 우리가 누가 우리를 팔아가지고 저기 아프리카에 가서 거기서 아니 북한이라든가 이런 공산국가 가가지고 평생 일만 하게 했어요. 그러면요 우리는요 막 이가 득득득득 갈릴 거예요. 정말 쳐 죽일 거예요. 맨날 생각하면서 저 인간 쳐 죽여야 돼, 찢어 죽여야 돼 막 이러면서까지요. 정말 거기 사로잡혀 갖고요 내가 피가 말릴 거예요. 그런데 요셉을 향하여 노예로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다. 하나님이 어떻게 형통해요? 미워하지 않으니까. 미워하지 않는 거. 그걸 어떻게 미워하지 않아요? 이 소년이 어떻게 미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리고 먼저 꿈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꿈을. 이 가족들이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이 꿈을 받았잖아요. 해와 달과 이 볕단들이 절하는
이 꿈을 받았어요. 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존귀케 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저에게도 주신 말씀이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주리라. 그래서 그때 믿음이 없어 갖고 기복으로 와, 갑부가 되는구나. 부자가 아니라 제 소원이 그때 부자니까. 우리 목사님이 장로님이 돼 갖고 사업이 잘 돼 갖고 갑부가 되는 거였으니까. 아, 이것도 상상할 수 없는 복이라니까. 웬만큼 잘 되는 게 아니라 정말 갑부가 되겠구나 막 얼마나 기쁘든지. 그래 갖고 정말 열심히 기도를요 죽기 살기로 열심히 기도해서 갑부 되고 싶어 가지고 갑부 된다니까. 그랬는데 지금 알았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은 이 혼적이고 육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상상할 수 없는 복이, 지금 저는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누리거든요. 이렇게 기쁠 수가 없고요.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는데 우리 신혼 때보다 더 사랑해요. 정말 마음으로 사랑해요. 그때는요 울고 막 살아서 나랑 성향이 너무 달라서 평생 어떻게 사나 그랬는데 지금은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점점 더 제가 교만이 내려놔지고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이웃을 더 많이 사랑한다면, 그러면 정말 천국에서 완전히 누릴 그런 천국을 점점 누리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니까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였더라. 그 다음에 삶은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어디를 갔어요? 감옥에 갔어요. 말씀대로 살려고 했을 때요 박해가 있다고요. 마귀 공격이 있다고요. 그러는데 하나님이 막아줄 수도 있는데 막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 안주인이 유혹을 하잖아. 자기랑 잠자리 한 번만 하자고 밤낮 없이 유혹해. 날마다 유혹했다 그랬어요. 날마다 유혹을 이기는 거예요. 그 아내 피해서 다니고 막 이러면서 가까이 안 하고. 그런데 어느 날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 여자 잘 됐다 하고 달려들어서 옷을 붙잡고 안놔주니 이것을 벗고 나왔어요. 그때는 그냥 통으로 된 옷을 입으니까 이것을 그냥 잡혀있는 대로 그러고 나와버렸어요. 그러고 알몸으로 나오는 거야, 도망쳐서. 그랬더니 너무 자존심이 상해 이 안주인이 나를 겁탈했다고. 그래갖고 감옥에 갇혀요. 기가 막힌 거죠. 그게 무슨 형통인 거예요. 재수 없어도 너무 없는 거지. 하나님이 없어도 정말 없는 거지. 말씀대로 사는 이 요셉을 향하여서 정말 죄를 안 지려고 이 몸부림을 쳤는데 감옥에 쳐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거야. 환경만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도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 안에서 또 모든 것을 맡아서 이렇게 서류 정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게 형통의 감옥 안에 갇혀가고 거기서 뭘 하든 그게 뭐가 형통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형통인 거예요. 또 그 안주인을요 용서한 거죠. 용서한 거라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제는 이를 득득 가를 수밖에 없어. 이제 노예가 감옥에 갇혔어요. 끝난 거예요, 그 인생은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를 존귀케 하시겠다는 이 꿈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형통한 자가 되니 그 안에서 천국인 줄 믿습니다. 육적인 해석은요 저처럼 갑부되는 거고요. 그 감옥에서 나오는 거고요. 노예에서 갑자기 극적으로 아버지가 우연히 애굽에 갔다가 요셉을 만나는 거야. 와, 하나님 살아계시다. 우리는 기복으로 신앙생활하고 모든 성경을 다 기복으로 풀었어. 노예로 있는데 형통이 돼. 나도 형통해야지. 왜 나중에 총리가 되는 걸 가지고. 그렇게 훈련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총리가 되어서 많은 것을 누릴 때도 그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이 찾아와서 살려달라고 막 거짓말하면서 아버지의 유언이다 살려주라고 했다 막 이렇게 할 때에 통곡을 해요. 나는 이렇게 편하게 살았는데 이들이 이렇게 고통 속에 살았구나. 벌벌 떨면서 살았구나.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하여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내가 심판주입니까? 내가 무슨 판결을 하겠습니까?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을 가지고 형과 이 조카들 다 먹이고 섬기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뭘 안 주겠어요? 그러니 애굽에까지 팔리게 하셔서 감옥에까지 가게 하셔서 그 술 맡은 관원장 왕의 비서 같은 그의 꿈을 해석해서 마침내 왕의 꿈을 해석하는 지름길이 노선이 하나님이 세우신 노선의 지름길이 총리까지 되고 민족을 구원하는 자가 되게 하는 그 길이 겉으로 보기에는 고난의 좁은 길로 보이는 줄 믿습니다. 좁은 길로 보일 뿐이에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회개만 하면 돼요. 예수의 피가 있어요. 신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흘리신 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잘못했어요. 하나님 정말 잘못했어요 라고 진심으로 회개할 때에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싹 씌워줘서요,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자로 우리를 여겨주셔요. 이게 완전한 하나님의 피인 거예요. 그러니 너희도 이와 같이 해라. 그냥 용서 한번 해주고 잊어버려. 그리고 사랑해. 그러면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안 해. 마귀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결국 첫사람 아담의 그 가정 아들이 동생을 죽이는 살인 사건은 부모가 교만하여서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내가 인정받는 사람, 세상에서 내가 존귀한 높임받는 자가 되겠다고 해서 결국 교만 때문에 자녀는 죄에 노출되고 마는 거예요. 살인사건이 가정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피눈물 나는 이 교만은요, 여러분이 정말 꺾으셔야 돼요. 에스라가 와가지고 이것들 봐라 하고서는 자기는 권세도 있어요. 행정권, 사법권 다 가지고 있어요. 종교 지도자이고 총독으로 보냈기 때문에. 그러니 와가지고 이것들 봐라 하고서 막 권세를 휘두르고 막 잡아갖고 다 저 감옥에 쳐넣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른 총독은 와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법을 안 지켰을 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법을 안 지킨 그들을 향하여서 자신이 죄인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들의 죄값을 치르려고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해서 죽으신 것처럼 이들의 죄를 안고 회개하고 통곡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면 저들의 죄를 지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 불쌍히 여기며 저들도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 변화가 안 돼, 변화가 안 돼. 그러지 않았어요. 에스라가요, 통곡하며 기도할 때 한 명 한 명 와서 어린 아이들까지 모여가지고 큰 무리가 성전 앞에서 통곡을 합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때 2절입니다. 엘람 사람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랴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인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 소망이 있나니.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없으면 좌절이잖아요. 그런데 소망이 있습니다. 무슨 소망이요? 이제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그냥 중보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는 에스라에게 한 믿음의 사람이 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해요? 내 주의 하나님의 교훈을 이제 따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르겠습니다. 지금 에스라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어 이 명령을 두려워하고 하는 떨면서 말씀을 두려워하니까 행할 수 있죠. 그러니 말씀을 이 하나님의 명령을 떨면서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르겠습니다. 에스라가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목숨을 걸고 정말 순종하는
그렇지 않으면 정말 이거는 망한다는 것을 알고 떨면서 말씀을 지키는 자,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르겠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 에스라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도 에스라가 누구이냐? 7장에서도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며 주야로 묵상하며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와 이스라엘에게 다스리기를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준행하는 자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알아요. 소문도 났겠고요. 알아요. 그래서 이제 누구의 명령을 따른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정말 기가 막히게 다 짧은 말씀이지만 함축되어 기록해요. 우리가 아무리 해라고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안 들어요. 누구의 말을 따라요? 준행하는 자. 말로 가르치는 목사님도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어요.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시고 나는 못 살아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에는 영향력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말씀을 따르고 살아갈 때 그렇게 말 한마디가 아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하는 진정한 영향력을 하나님이 끼치게 하는 점이 있습니다. 제가 아주 옛날에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또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설교를 너무 잘하고 싶은 거예요. 설교를. 그렇잖아요, 목사님들은. 설교가 제일 정말 기도 제목 하나라면 설교를 잘하게 해 주세요가 목사님들의 기도일 거예요. 스트레스도 많고요. 그런데 지금 스트레스 없어요. 그냥 제 삶을 나누면 되고. 그리고 제가 삶을 나눴더니 말씀이 똑같으니까 해석을 옛날에 해석이 안 됐는데 해석이 그냥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니까 해석이 그대로 똑같은 말씀이니까 되는 거예요. 지금은요 말씀 설교하는 게요 어렵지 않아요. 준비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단지 어려운 건 하나님의 이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그걸 아는 거 그거 갖고 몸부림치죠. 하나님 이 마음이 어땠을까? 그때 하나님 어떻게 이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일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저는 몸부림을 치는 게 토요일 날 그거거든요. 몸부림을 치는 거 말씀을 줍니다. 하나님 그때 마음이 어떠셨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 말씀 다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 저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설교 잘하고 싶어요. 하나님 설교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랬을 때 성령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이 들렸어요. 너가 말씀대로 행하는 만큼 영향력을 끼칠 것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더 말씀대로 행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딱 나오니까 제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모든 아내와 그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다시 세우겠습니다. 율법대로 행할 것입니다. 다시 언약 맺겠습니다. 다시 결단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살겠다고 우리가 언약을 맺겠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그니 다니엘이요. 그 다니엘이 어마어마한 다니엘이 된 게요. 1장에 나오잖아요. 뜻을 정하였다. 하나님과 다시 언약 맺는 거예요. 약속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다시 약속해야 돼요. 이제 내 뜻대로 살았던 삶을 내려놓고 이제 이웃을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되는 거고 천국을 누리는 것이고 성전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말씀대로 살게 되면 그때 가족이 한 명씩 한 명씩 따라오고요. 구원의 열매가 맺게 되는 거예요. 나는 말씀대로 또 안 살아. 그런데 우리 말에 능력이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화만 나고 짜증만 날 뿐이죠. 그때 입 다물고 오히려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시면 그러면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주시니 그러니 우리가 정말 그들을 위하여서 사랑할 수가 있고요. 정말 우리가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인데 내가 화를 내면서 야단치는 거고 이미 에스라 선지자처럼 제사장처럼 내 죄입니다 하고 내 죄처럼 예수님처럼 짊어지고 갈 때 그저 저들이 몰라서 저래요 하면서 중보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한 사람이요 그
에스라 이 제사장이 총독이 와서 성전 앞에서 저렇게 통곡하고 우는 모습을 보고, 와, 우리가 이렇게 큰 죄였구나, 이게 죄였구나. 저게 막 한없이 옷을 찢고 막 머리털과 막 이 수염과 머리털을 막 뽑으면서 막 그 통곡하는 이 모습을 보고, 아니 저렇게 이게 이 죄가 그렇게 큰 죄야? 몰랐네. 성도들이 몰라요. 말씀을 안 봐서. 그니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살아야지 저들이 회개하게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때 회개해요. 말씀을 모르니까. 야,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거룩하게. 우리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수요 예배에서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회개하며 정말 자범, 나도 모르게 짓는 죄도 안 짓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내가 고의로 죄짓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정말 반석이신 하나님, 주님 앞에 반석으로 주님 안에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앞에 나의 말에, 입술의 말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래서 주님이 작년인가 말씀해 주셔서 저는 붙여놨어요. 이제 너 말과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게 하라. 알겠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교화하시면 말도 행동도 다르는데, 하나님이 그거는 너가 아직 하나님의 형상이 안 나타난다, 네 모습 좀 봐라, 네 말하는 것 좀 봐라, 네 행동 좀 봐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제가 훌륭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이만큼 네가 훈련 받았으면 너가 정말 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신 하나님의 안타까우신 말씀이 아니겠어요? 너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게 해라. 좀 죄송하더라고요. 아우, 죄송해요 하나님. 굳이 말씀을 하셔야 되겠냐고요. 성령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이 들려서 타이프 쳐서 벽에다가 붙여놨어요. 여러분, 저도 잘 안 되니 하나님이 안타까워서 또 말씀하시듯이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나의 입술의 말, 나의 마음에 있는 묵상이 정말 하나님 앞에 다 연락되는 아름다운 그런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죄와 싸우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를 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죄와 싸우고, 그리고 이제 말씀에 준행하는 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 그럼 우리의 언어가 달라질 수밖에 없죠. 내가 죽어지고. 그런데 어저께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이요, 맨 처음에는 조금 약간 내 뜻대로 안 되고 혈기가 좀 많으신 분이 계셨어요. 그랬는데 똑같은 사건이 이렇게 아이들, 그냥 뭐 아이들 그 유치부에다가 이게 잘 섬기셔요. 그래갖고 수박을 이번에 사주시고, 어린이 주일이니까 그래서 수박을 섬겨주셨어요. 이거 잘라서 먹이라고. 그랬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이걸 잘라서 먹이질 못한 거예요, 유치부를. 그래갖고 그거 못 먹였다고. 그랬더니 그냥 목사님이 드시면 되지, 전도사님들하고 먹으면 되지 하고 이렇게 넘어가요. 근데 처음에 오셨을 때는 이렇게 섬겨주셨는데, 그때 뭐 하여튼 정신없어서 못 먹였어요. 그때 막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아니 내가 그거를 줬는데 왜 그거를 안 먹였다고 막 속상해하고 막 저한테도 전화가 왔었거든요. 하고 속상하게 막 그랬다고 막. 근데요, 지금 이렇게 정말 본인 교만 깨뜨리려고 엄청 애를 쓰고 이 혈기를 죽이려고 막 애를 쓰고, 뭐 잘못한 걸 선하게 행하신 건데, 그랬는데 요번에는요 완전히 달라져서 목사님 드세요. 그래서요 제가요 수박을 먹었어요. 아직 금년에 수박 못 먹었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부드러워졌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권사님들이 제일 안 바뀌거든요. 연세 드신 분들, 권사님이 아니라 연세 드신 분들, 직분자들이. 그러는데요 정말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그때 막 그 선생님이 막 미안해 가지고 사주셨는데 애들 섬기지 못하고 미안해 갖고 막 절절절절절 맸었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변화돼서 그냥 하여튼 하나님이 또 우리를 주시려고 수박 좀 한번 먹어보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원래 우리 주려고 했는데 애들은 집에서 많이 먹나 봐요. 안 먹어도 되니까 저희 먹으라고 안 줘가지고 우리가 먹었어요. 뭐 우리가 먹든 저가 먹든 누가 먹든 그냥 다 하나님의 은혜지 뭡니까? 여러분 근데 막 옛날에 막 화가 나셨거든요. 내가 먹으라고 사줬는데 왜 그걸 안 먹여가지고 아니 그걸 왜 잊어버려가지고 막 이게 화가 나셨어요. 지금은요 얼마 시간 안 됐는데 정말 완전히 자신을 내놓고 막 이분의 막 기도의 자를 그냥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몸부림친지 아들한테 가서 또 아침에 은혜 받은 가갖고 아들아 내가 옛날에 정말 잘못했다. 엄마 왜 그러세요? 옛날 얘기 가지고 아니야 내가 정말 잘못했다. 이러면서 그 아이 안에 있는 마음의 무식에 있는 상처까지 해결하려고 구원 때문에 얼마나 애를 쓰는지 아들이 교회는 나와요 지금. 그래도 엄마 내려오셔갖고 그래서 같이 교회는 나오는데 거듭나야 되잖아요. 교회는 나오지만 엉덩이는 짚고 가지만 바닥만 밟으니까 이걸 알아요. 이래서 구원 못 받는다는 걸 지금 아니까 구원시키려고요. 완전히 낮아지려고.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요. 내 모습을 보는 거. 이게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럴 때요. 이 리더들은 힘이 나요. 집안에서도 한 명이라도 믿음 있는 사람 힘내세요. 우리 같이 또 회개하고 말씀대로 또 살아요. 라고 하면 또 지쳤다가도 한 명이 이렇게 앞장서주면 또 힘이 나요. 그러니 제가 권사님 때문에 힘이 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리 해도 변화되지 않은 성도님들도 계시지만 그러나 이렇게 얼마 안 돼서도 정말 몸부림쳐서 이렇게 똑같은 사건이 재현됐는데 이 재현된 건 정말 많이 성장된 것을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똑같은 사건인데 대처방을 지금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많이 성장된 이 모습이 저에게는요 또 소망이고 희망인 거예요. 와 이렇게 변화되시는 이런 또 리더가 있구나. 또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돕겠습니다. 힘써 행하소서. 제가 때로는 막 힘주고 지칠 때가 있어요. 목사님 말씀에 막 은혜 받아요. 기양하는 소리 말고 진짜 변화돼서 하실 때 그때요 힘이 나거든요. 그러니 일어나서 이제 주저앉지 말고 일어나서 우리 다시 힘차게 이제 적용하자는 거예요. 적용. 다 내보내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우리가 맹세하는지라. 그래 이 말씀대로 적용하자. 기도는요 적용까지 가는 거잖아요. 우리 묵상하는 게 적용하려고 그러잖아요. 돌이키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대로 이제 아내를 내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를 내보내고요 자녀도 내보내는 거예요. 물론 지금 시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십자가를 지면 돼요. 그들을 위하여도 내가 생명을 다하는 십자가를 지고 순종하고 가면 돼요. 그 시대는 이스라엘에서 그 시대는 이렇게 완전 예수님의 피가 없잖아요. 지금 예수님의 피가 있어서 우리가 날마다 회개할 수 있는데 그때는 예수님의 피가 없어요. 그 짐승의 피로 하는데 이 죄가요 너무나 급속하게 확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죄를 잘라내시거든요. 그런 말씀대로 살게끔 내보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적용을 해도요 아내를 내 자식을 내보내는 적용 버리는 작용을 할 수 있어. 적용을요 못해요. 그런데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나머지는 다 쉬워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적용을 해요.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삽의 아들 요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그래 그렇게 하자 하고 바로 시행하지 않고 다시 골방에 들어가요. 리더가 다시 이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 이들의 백성의 죄를 가지고 다시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이들이 회개하고 완전히 돌아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은 자는요 죄를 잘라낼 수도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어요. 기도하시는 분들요 그래도 저분들은 소망이 있구나. 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니까. 우리 힘으로 절대 마귀를 싸울 수가 없어요. 마귀가요 막 죄를 짓게 만드는데 싸울 수가 없어요.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됐다. 이제부터 저는 근심이 없어져요.
이제 스스로 하니까 본인들이 안 할 때는 제가 막 기도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본인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는 이제 됐다 하고요. 제 안에 평안이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영혼들을 바라볼 때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금식하며 기도하여 영혼을 살리고 죄를 끊어내게 하는 그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청몰하고 다 빼앗아 버리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매 쫓아낼 것이다. 이제 공동체 안에서 쫓아낼 것이니 다 3일 안에 모여라 라고 아주 강하게 이제는 정확히 촉구를 합니다. 죄를 잘라낼 때는요 충분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서는 그 다음에는 정확하게 진리를 딱 선포할 수가 있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선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자가 되어서 죄와 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려면은요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고통이 따라요. 그러니 백성이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예요. 우리 가족이 이겨낼 수 있도록 죄와 싸우는 이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여러분이 끊임없이 기도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기도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져야 우리는 진리도 전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이제 우리 기도가 문제 해결을 넘어 죄와 싸우는 자 되게 하시고 거룩한 영적인 자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진정한 형통을 누리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의 피밖에 없는 주님의 피로 오늘도 또 용서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